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실전 훈련을 시키기 위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시고 군대 장관이시고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6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형국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자, 16절은 이 5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구체적인 명령들 가운데 위치하는 겁니다. 5절에 이제 예수님 명령하시죠. 명령 시작하시죠. 23절까지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명령, 제자 훈련에서의 그 명령, 그 가운데 16절에 위치하면서 이 앞의 문단과 뒤의 문단, 즉 앞뒤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군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가끔 이래요. 예수의 군사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15절까지가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보겠죠. 다음에 보게 될 17절부터는 이제 순결함에 관한 것이야.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혜로움이 이제 순결을 통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지혜와 순결이 다 필요한 것인데 지혜가 순결을 통해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자칫 간교함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순결함이 지혜로움을 통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게 고지식함이나 심지어 무식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군사된 제자들은 전투에 대비하여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중 오늘은 지혜에 관한 명령입니다. 자, 지혜의 첫 번째는 어저께 다룬 것과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를 일단 피하는 전략을 명하시죠. 어저께 이건 다룬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지혜의 두 번째입니다. 지혜의 두 번째는 전파할 내용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이 이미 왔다고 전파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곧 예수님과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잖아요. 그럼 천국이 온 건데 천국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도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 청소기가 울렸다는 거죠. 그 시작된 그 구원 사역의 이제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에 따른 축복,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코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그쪽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온전한 통치와 그에 따른 축복이 바로 코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만일 그와 같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는 건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제 바로 앞에 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곧 다가올 그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바로 코앞이다라고 깨닫고 예수를 믿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2000년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언제 믿기 모태 신앙이라고 해봐야 길어야 8, 90년.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그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코앞이죠.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화살같이 지나갔다 세월이. 바로 코앞에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핵심을 놓치고 주변만 겉도는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 있어요.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저도 강대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오셨다. 저도 많이 강조하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여도 사실 이것은 다가올 그 천국을 맛보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찌 다가올 천국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지내며 맛보는 정도의 이 땅에서의 천국의 맛보기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곧 다가올 천국, 그 천국에 관련된 그 복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곧 다가올 그 천국 복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일은 사실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회 활동이나 인본주의적인 것인 것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군인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걸까요? 뒤에서 억지로 떠미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군인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군사인 제자들은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말이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천국 복음은 단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로서 천국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이제 8절 전단부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임재의 표시이고 또한 예수님 권세의 표시입니다. 전도자는, 제자는 예수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능을 받아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사람의 권세로 예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적으로나 정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그 사탄,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병행복문인 그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즉 제자들은 과거 한 번 예수의 권능을 받아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마다, 예수의 일을 할 때마다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이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그 권능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예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권능을 받은 자는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능은 예수께서 돈을 받고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제자의 지혜가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째, 전도의 대상, 타켓, 목표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핵심, 천국 왔다. 그게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제자의 지혜는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8절 하단부터 10절까지예요. 자,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결코 상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특히 천국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사가 장사하면서 전쟁하는 경우 못 봤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제자들의 지혜입니다. 후방의 부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식량이 공급될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보급이 막히고 식량이 막히면 군인들이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10절에서는 보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데 단순히 그 경제적 그 물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다 신뢰한다 이것뿐이 아니라 그 10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여기서 배낭의 원어가 무엇인지 알면 또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이 배낭의 원어는 구걸하는 자의 동냥자루란 뜻이 있어요. 당시 순회 연설가들, 철학자, 소피스트들은 이 연설한 후에 이런 배낭, 이런 구걸하는 동냥자루에 이 동냥을 모았습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든 축기의 은사를 받았든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동냥하듯이 동냥자를 놓고 돈과 바꾼다면 그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10절 하단부에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앞의 말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섬기는 자는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봄을 받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도 제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제자의 지혜는 이제 숙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예요. 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제자의 지혜는 이제 숙식의 문제예요. 군인도 먹고 자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혜인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먼저는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당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다름 아닌 10절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군인을 먹이고 재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그것을 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합당한 자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 많은 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될 정도에 되는 사람한테는 가라는 거예요.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군인들이 막 민가에 가가지고 아주 가난한 집 가서 그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폐가 안 될 만한 데를 가라는 건데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즉 군인을 먹이고 재워주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런 자일까요? 그럼 머물도록 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온 군인과 같은 국적이고 군인과 같은 애국심을 갖는 사람인 것이죠. 국적이 같다고 애국심이 다 같다는 법은 없습니다. 국적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다 충성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애국심이. 천국 소망을 품은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의 애국심은 천국 소망이에요.
자,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더 안락하게 지낼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편안한 곳, 더 안락한 곳, 반찬이 더 좋은 곳 나오는 거, 밥이 더 좋은데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 평안을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됨,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이게 복. 근데 당사자가 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복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을 빌라고 했던 그 제자한테 돌아온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평안을 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일단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미리 속단하지 말고 일단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속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외의 인물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제자의 지혜로서 14절 15절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움을 품으라고. 욕하고 나오라고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미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 그냥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린 가끔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나 겸손한 자세를 가끔 뭐로 오해하냐면 이 굽신거리는 모습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는 겸손으로 사람 앞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유지해야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야죠. 근데 그것을 굽신거리는 모습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당당한 것입니다. 당당하니까 와 이러라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하더라도 당당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구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교회에 좀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제발 그 구걸하는 듯한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한 심정으로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나오세요.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막 구걸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 영혼 구원에서 명심해야 될 건 영혼 구원보다도 교회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아무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면 결국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래도 듣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고 공격할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발에 흙을 털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그토록 사랑하였지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지혜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들을 따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